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냥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 사회자는 늘 사회를 똑같이 계속 권사님이 하실까? 찬양이랑 기도는 자꾸 바뀌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등한 목장이 1등한 목장에서 사회자가 사회를 봐요. 그리고 기도자는 2등한 목장이 기도를 합니다. 찬양한 목장이 3등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헌금 기도를 하실 목장이 4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57개의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에서 1등, 2등, 3등, 4등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등까지 선물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전과는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이제 전도를 한다고, 물론 전도 점수가 높긴 합니다. 근데 전도 점수보다는 예배를 꾸준히 나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보시면 2등이 이제 우리 김대왕 안수집사님 목장이 이번에 2등 하셨어요. 항상 등수가 2등 안 하셨고 뒤쪽에 있으셨는데, 두 분이 전도돼서 오셔가지고 전도도 하셨지만 예배를 계속 안 빠지고 계속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그렇다고 요때 요렇게 해서 헌금을 좀 많이 내서 좀 점수 올리자 이러는 거 말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전에는 그리고 목장 모임에 사람 수 곱하기 몇 점 해서 올라갔지만 이제는 목장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의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예배를 드리시면 점수가 나가요. 예전에는 많이 모이면 많이 나갔고 적게 모이면 적게 나갔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면 점수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목장 목원들, 우리 민옥희 원사님 1등 하시는 이유를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목원들이 수요 예배 다 나와. 안 나오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 해가지고 다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세요. 금요일 예배도 그렇게. 목장 저기도 온라인으로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 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 예배를, 오후 예배 다 예배 한 명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맨날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실 때마다 실수를 하세요. 근데 그거는 여기 앞에 서 보시면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앞에 한번 서 보세요. 그러면 저 목사가 저렇게 말 떠들어대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알게 되실 때가 이 자리에 서 보시면 알아요. 긴장이 엄청 되는구나. 저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지금 권사님은 땀 엄청 흘리고 계세요, 지금. 본인도 이제 저기 앞에 서면서 실수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목장의 점수가 그렇게 배점이 되고 그렇게 이어져 와서 이 6개월의 시간을 오늘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결산하면서 이제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게 등수가 좀 엎치락뒤치락 바뀐 것 같아서 또 그게 좋고, 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렇게 끝나지만 다음 이제 하반기에는 또 여러분들 또 다크호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예배 열심히 드려가지고 점수 받아서 나도 좀 기도 한번 해보자. 나도 우리 목장에 한번 찬양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사회 저 자리를 탈환해보자.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좀 멋지게 좀 이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기 아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이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드리는 주방 세제예요. 근데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유만영 목사님이랑 이제 우리 교육자들 오늘 같이 나가서 음료수 마시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설거지 이 주방 세제가 목사님 댁은 6개월이 딱 되면 이게 거의 다 끝난대요. 그래서 이제 거의 6개월이 다 됐구나. 딱 세제가 요만큼 남았더래요. 근데 딱 오늘 또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6개월 딱 쓰고 또 다음 6개월 때 또 이제 이렇게 그러신대요. 두 분밖에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가정마다 다르겠죠. 식구가 많고 설거지를 많이 하면 또 고기를 많이 구워 드시면은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쓰게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 좋은 것 같아요. 선물도 다양하게 나가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상도 타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벌써 상반기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상반기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반기가 시작되어진다라는 시그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더운 여름이 그럼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신방이 시작돼요. 목장별로 대신방을 모아서 이제 제가 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오냐면 금방 새생명 대축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새생명 대축제를 끝내고 나면 이제 추수감사 예배 드리게 되고 연말이 다가옵니다. 자, 그럼 올해가 끝이 나는 하반기 목장 연합 예배가 또 올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반을 보냈어요.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이 하반기 동안에 여러분 최선을 혹시 다하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남은 이 하반기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꽉 채울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목회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이 항상 그런 목회자의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에게는 가정을 세우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무너진 예배를 너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시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 상처 입은 사람들 곁에서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다시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목자 헬퍼들도 여러분 정말 교회를 잘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목자와 헬퍼로 부르셨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명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대개는 담대하지 못하고 또 그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저는 상처가 많습니다. 저는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또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의 첫 번째 그 반응은 어땠냐면 순종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어떤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유다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지만 제사는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쳐요. 하지만 진짜 평안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부르신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너가 아이라 말하지 말고 어디로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 명령에 따르고 그것을 그대로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이 소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 부르신 분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소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봐요. 외형적인 상황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함을 보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목장 연합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연히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언제 아셨대요?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해요. 또 너를 태에서 네가 나오기 이전에 너를 이미 하나님은 구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다라고 이 말씀하실 때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름을 알고 뭐 그의 성격을 알고 어떤 기질이나 그의 어떤 장단점을 안다 정도의 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다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언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품으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너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품고 계시고 너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별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를 이미 붙잡고 계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기 인생의 길을 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의 그 길을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섭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결심을 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복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다라는 그 사실에서부터 이 소명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우연히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을 내가 그냥 맡게 되었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순간까지 왔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 우이제일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우이제일교회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우연히 이렇게 되었고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냥 딸려오고 끌려오다 보니까 이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아셨고 우리가 복중에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목자와 헬퍼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들의 목장으로 엮여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모든 것이 참 잘 되고 좋고 뭐 신나고 기쁘고 재밌고 행복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일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목장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세움을 받은 것도 그 자리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또 기도의 자리도 목자 헬퍼의 자리도 여러분들이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찬양단으로 섬기고 계시거나 성가대 역시 여러분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나 뭐 안내의 자리나 섬김의 자리나 모든 교회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요 하나님의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핑계를 사명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분명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시니까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소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응수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이라서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핑계 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을 피해 가려고 하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기 때문에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지금 부르셔도 내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예레미야의 모습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입술은 뻣뻣하다라고, 혀가 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계속해서 거절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모세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가문이 가장 작은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집에서도 자신이 가장 그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거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어떠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합니까? 거절하게 되죠.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부르신 그 사람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나지 못했고 드러낼 게 하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빚어나가신다는 거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할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연말이 되면 우리 교구장님들이 막 부탁하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오는 멘트 항상 뭐예요? 이번엔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는 어째서 이렇게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준비가 되면 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좀 지금 연약해서 못합니다. 믿음이 좀 더 성장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뭐 내 상처가 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미루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준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물론 준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준비를 이룬 뒤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고 그거를 뭐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게 되면서 넓어지게 되고 또 부딪히게 되면서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배우게 되고 다듬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깎으시고 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이라, 나는 뭐 부족하다, 연약하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핑계대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닥치고 따라라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닥치고 따라라.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하세요? 야, 아이를 하지 말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든지 너는 그냥 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명하든지 넌 그냥 해. 그리고 말하라 그러면 그냥 말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닥쳐. 그리고 명하면 해. 이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에요. 사명의 핵심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기준은 자신감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내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뭐 이런 핑계를 많이 대죠. 뭐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서 잘 말을 못합니다. 뭐 교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성경 잘 몰라서 애들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뭐 기도할 줄 모릅니다. 뭐 상처가 많고 실패를 거듭하고 뭐 나이가 많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사명을 주시는 분을 굳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의 약점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크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목장 안에서 모임에 힘쓸 때 여러분들의 상황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핑계 뒤에 숨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핑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의 입에 말씀을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면서 이 자신을 아이라 표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술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말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의 입에 두었노라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명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뜻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하면 아 하고 어 하면 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것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전하고 여러분 입술에 허락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마지막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6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앞에 네 단어는 심판적 언어예요. 상당히 두려운 언어들입니다. 근데 뒤에 두 개는 회복의 언어예요.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먼저는 무너뜨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것은 너희가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뒤에 두 언어는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잘못된 것은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볼 때 잘못되어진 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깨트리시고 그걸 다 뽑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가시고 심으시고 살려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에 손을 대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그렇게 가지고 그것을 외치고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